화성소망교회 2021년 5월 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78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더 맑은 햇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기 또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하나님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482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 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병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지나간 한 주 동안 하나님께 감사했던 제목들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나라와 이 백성이 또한 전 인류가 모두가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위기가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병상에 있는 환우들
하나님께서 가정과 또한 직장에서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몸과 마음이 하루속히 회복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과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화성소망교회 또한 경기요양병원에 저희들을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 저희들의 영육 간에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힘을 얻고 회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또한 하나님 화성소망교회 올해로 30주년이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화성소망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을 들고 나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과 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늘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금까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여 오신 우리 오세창 목사님, 박양아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 분이 늘 건강하며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전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길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또한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예물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만배우로 갚아주시는 살아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들 일터에서 주님께 감사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일터를 위하여 저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이 기뻐하게 하시며 또한 저희들의 마음속에서 더 일터를 향하여 다양한 하나님 생각과 또한 비전들을 꿈꿀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육신의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 일해왔다면 앞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들과 비전들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1000번제를 드리는 그 긴 시간과 그 정성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무릎과 기도하는 손이 지치지 않도록 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예배 시종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82편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은 성도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나 기업을 맡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운영하고 관리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운영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감당하는데 악인이 큰 장애가 됩니다. 악인의 낯을 본다는 것은 악인의 소원과 타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불공평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맡은 자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면 국가나 기업의 근간이 흔들리게 됩니다. 특별히 생명윤리와 관련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국민을 국가의 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중세와 같이 국민의 생사 여탈권을 국가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반도에서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그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만일 국민의 생사 여탈권을 국가가 주관하게 되면 국제사회가 그런 나라를 그대로 두고 보지 않습니다. 국제사회는 그런 나라와 즉시 무역을 끊고 교류를 끊고 마지막으로는 국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국가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질문해야 합니다. 또한 또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사회가 기초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국제사회가 기독교 정신과 철학에 의해서 형성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유지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정보화 사회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더욱 빠르게 기독교 정신과 철학이 다른 나라에 전파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를 우리의 자신의 영혼에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는 첫째, 모든 기업, 기관, 국가가 하나의 체계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책임은 민생에 있습니다. 민생을 위한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고 성취하고 다시 재도전하는 가운데 국가나 기관이나 기업의 성장과 발전이 있게 됩니다. 현재의 기업은 투자의 목표는 있지만 책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한 국제사회 무역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한 입법 1호가 사회적 가치 기본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가치와 철학을 적용할 수 없는 한반도 상황에서 슬그머니 그 법을 입법하지 않고 미루어 두고 있습니다. 환경과 인권과 사회적 가치는 국제사회 무역의 기준이 되었지만 국가는 이를 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소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책임을 배반한 것입니다. 통치자가 모든 국가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인식을 갖지 못하면 악인과 타협하게 되고 필연적으로 국가는 미래가 아니라 과거로 뒷걸음치게 됩니다. 더 이상 국민을 볼모로 삼는 악한 나라, 영세기업과 근로자를 볼모로 삼는 악한 기업은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항상 기도할 때마다 잊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는 가정도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이야기합니다. 가정의 책임은 교육에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를 부모는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가 일하는 기업이나 기관이 과거로 가는지 아니면 미래로 가는지 또 국제사회로 뻗어나가는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는 감사의 생활화를 통해서 몸에 배고 익숙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모든 일에 감사로 반응하면 아이들은 저절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를 체득하게 됩니다. 최근에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부모의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아이들은 부모를 만나지만 실제로는 성령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부모의 마음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이의 마음도 돌보고 치유하십니다. 최근에 수용자 자녀들이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교도소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는 자녀에게는 커다란 고통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겪게 됩니다. 자신을 학대하는 부모인 경우에 자녀는 더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위의 지인이 그 부모를 대신하는 제도가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일반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 처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누구라도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러한 자녀들을 찾아가고 만나고 그 상황을 감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성도의 삶은 결코 자신의 가정만 생각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내 입을 크게 열라는 하나님의 뜻은 더 많은 것을 가지라는 의미보다 더 많은 것을 나누는 삶을 계획하고 강구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는 교회에게 책임이 있으며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책임은 성결입니다. 성결은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결은 하나님 자녀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결코 성결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돈도 중요하고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같은 위치에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인정과 고백이 없다면 성도라는 이름조차 얻기가 어렵습니다. 성결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이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옥에 갇힌 자를 찾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느끼게 해주고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경기요양병원에서 만나는 간병인과 직원들과 환우들을 대할 때 우리 성도들은 세 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둘째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 셋째, 그것을 알게 해주는 기회가 오면 좋겠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면 좋겠다 하는 세 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한 영역에서 천재적인 소질들이 있습니다. 마치 나무가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며 가지가 나오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폭풍이 불면 나무들은 더 깊이 뿌리를 내리려고 온 힘을 뿌리에 집중합니다. 가뭄이 오면 나무들은 물을 얻기 위해 바위를 뚫고 뿌리를 내려갑니다. 뿌리가 깊지 않으면 열매도 달지 않고 폭풍에도 견디기가 힘듭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하겠다고 비료를 주면 처음에는 달지만 나중에는 아무 맛도 안 나는 과실이 맺히게 됩니다. 조급한 농부들은 나무는 기르지 않고 열매만 얻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책임지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악령이 있고서야 어떻게 가정을 책임지겠습니까? 악령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악령은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구분된다고 합니다. 악령은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가 햇빛을 보면서 필요한 양분을 얻듯이 아이가 잘 자라려면 성도들 안에 있는 성령님을 만나야 몸과 마음에 유익한 영양분을 얻게 됩니다. 또한 환자가 희망을 갖고 일어나려면 성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만나야 합니다. 또한 청년들이 용기를 갖고 도전하려면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경험하고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음을 다해 날마다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장소에서 모든 일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시들어져 버린 영혼들이 살아나고 방종으로 치우치는 이 나라가 중심을 잡게 되고 성결함을 잃어버린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로 돌아오는 기적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또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입을 크게 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다라는
그런 믿음과 소망과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9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 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치노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 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교회 소식 안내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5월은 화성소망교회 30주년을 맞이하는 달입니다. 5월 23일 오후 3시에 화성소망교회 30주년 기념예배, 또한 이와 함께 오재창 목사님의 이임과 또 김용태 목사의 담임 목사의 취임 예배가 함께 있습니다. 이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을 초청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6월 달에 우리 이철호 집사님 또 수술이 있습니다. 또 수술 준비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아름답게 또한 치유해 주실 걸로 믿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621장 찬송하시고 저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화성소망교회 성도들과 경기요양병원 환우들과 또한 주님의 전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